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답 속에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으시고 사람의 답이 있고 또 서로에 대한 그러한 침묵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이 성경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번민하고 고민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꿈꿨는지를 알지 못하게 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독심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깨닫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그것을 해석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황당해서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고 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대노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진노하고 통분해서 그들을 모두 지금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문둥병자에게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도 자기를 살펴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고난과 우리의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과 그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다니엘에게 맡겨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의 질문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유혹들이 이 세상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테니까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하나님 말고 나를 경배하면은 모든 것을 천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을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문은 우리 신앙과 믿음에 대한 철저한 유혹입니다. 오늘 주일 어쩌면은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러한 유혹을 받았을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나와 하는 그런 관계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왕이 모두를 죽이라고 할 때에 그리 아리옥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성급한 결정을 하십니까? 조금만 시간을 나에게 준다면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아이의 새로운 사명과 소명 그리고 이 세상에 밝혀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도구 삼아서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응답을 듣자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가지고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당신이 나에게 질문했던 것, 이 세상에 나에게 질문했던 것, 그것의 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러한 목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걷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부하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다 나갈지라도 분명한 목적은, 그 목표는, 그리고 궁극적인 그러한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꿈을 꿨던 그것을 나타내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그 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정답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왕의 은밀하고 번민했던 이 꿈처럼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놓고 논쟁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2장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의 통곡이 들려옵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신데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득세하고 또 이 세상은 이 평안함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질문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어떤 섭리가 우리에게 있으신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그가 가진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확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 환경에서 보면 부모, 형제 모두를 다 떠나서 자기가 망한, 자기의 조국이 멸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러한 처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 환경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이 민족이 이렇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어쩌면은 왕이 그렇게 번민하고 그 꿈 때문에 힘들어 했을 때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응답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결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지도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 어떠한 질문을 받을지라도 그 질문을 받고 그러한 물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다니엘처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아, 지금이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은 길게도 짧게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은밀하게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왜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의 입속에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보일 수 없는 것, 오직 이 우주 천하에 이것을 나타내실 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 많은 일들 중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하리,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바로 주님의 존재였습니다. 존재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그가 나를 못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불행한 것은 바로 내 머릿속에서, 그의 머릿속에서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예배에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해 주시고, 이 예배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존재를 일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질문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질문도 있고 싸움을 거는 질문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는 이 질문과 답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의 그러한 질문과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기계에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떤 대답이 우리는 기다려지는 겁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놀랍게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어쩌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은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한 8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으라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답던 그 동산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동산처럼 우리를 잊지 않고 그의 존재와 그의 사실과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함께 느끼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께서 이제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을 내가 지금부터 다 알려주겠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자입니다. 그리고 증거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다니엘서가 요구하는 그러한 비밀한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로서 모든 것을 다 집약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이제 됐다. 이것을 간직하고 봉함하고 너는 이제 가서 편히 쉬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뭔 이야기냐? 지금 수없이 많은 비밀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으셨는데 세상 사람들 악하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우면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밀한 것을 자꾸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영혼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이 부서진 겁니다. 그 비밀의 봉함을 열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었을까? 여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며칠이고 며칠이고
다니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랍니까? 이게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많아. 비밀이요. 그래서 그럽니다. 자, 하나님,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비밀이 다 끝날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비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갑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늘 이 세상의 질문, 하나님의 답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중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들었던 마지막 이야기처럼 지혜롭게 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보내는 것은 악입니다. 내가 지금 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바로 선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왜 어떤 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저 유럽에 있는 사람도, 저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도,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북극에 있는 사람도, 남극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기 아버지를 알 수 없을까라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나님에게 강요받습니다. 너는 선택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유일한 까닭이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세상에서 다니엘에게 했던 그 질문을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존전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